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날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것을 신앙고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앙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신앙고백을 할 때 믿음이 바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도 없고 그 믿음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이 사도신경은 모든 신앙고백의 근본이 되는 사도들 시대부터 전해준 그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때부터 고백해왔던 그 고백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이 사도신경 고백 위에 모든 신앙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 고백들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에 그런 신앙 고백들이 정립되어 있는데, 사도신경 후에 AD 313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황제가 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결국 이 황제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는 오픈이 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325년에 전 세계에 최초의 총회를 하여 공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니케아 공회입니다. 니케아라는 공회에서 공회를 했는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고백이 삼위일체 고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이후에 칼케돈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 개신교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47년에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몇백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종교개혁자 지도자들이 총회를 해서 표준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또 한국 장로교 또 한국의 대부분의 다 개신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모든 헌법이나 또 그런 것도 장로교의 모든 예배나 신앙의 규칙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일 문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1907년도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 고백을 정립했는데 12신조라고 12가지 신조 있습니다. 거의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해준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첫머리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다 그렇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많은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성품이 있는데, 그 가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요한 1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큰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살 때는 죄가 없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한 사람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구약의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였으나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자연 섭리대로 둔다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와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 꽃을 피우시고 계절을 운영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왕의 하나님이라, 모든 열국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운영하시고 나라와 국가를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삼위일체 교리의 신앙고백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청량치 못할지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보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의견은 정세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은 그 아들은 신적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다.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신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성탄절날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 태어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약혼 상태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는 거예요. 1년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약혼이 비슷하죠.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부는 아닙니다. 약혼만 했지. 그러나 유대의 약혼은 약혼만 해도 부부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셉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셨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이 되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며 또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 말구 위에 누이시기까지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낮아지심이라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음의 음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셔서 낮아지신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시고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하시고 희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주님의 높아지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성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높아지십니다. 그렇게 신학을 고백. 우리가 사도신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면은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그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혹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의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직분을 세울 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고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또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 주님은 거룩하신 제사장이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흠이 많아 부족하여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가기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흰옷 입은 거룩한 천사와 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훌륭한 이유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이 훌륭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공생의 시절에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주셔서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재림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28장 2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다는 뜻도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뜻도 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은 함께 창조하셨으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나라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영의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영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요엘서 말씀과 같이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목사만 뿐만 아니라 장로님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처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10일 뒤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전에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용기가 생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이 각각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마음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바람처럼 더운 여름에 산 언덕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와 같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시원한 마음이 생기고 유쾌한 마음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산 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8장에서 20절의 그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신다. 누가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으면 점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출 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가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98.1이라든지 진주는 92.5를 틀어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찬송도 나오고 목사님의 설교도 나오고, 이게 채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포인트 채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에 이 채널을 맞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 때 이 사도신경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많이 천국 갈 수 있다. 많은 타 종교가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성적이냐? 서울로 가면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울로 뭐로 가든지 가면 되지. 또 천국에 낙원에 가는 거, 좋은 데 가는 거는 착한 일 하거나 또 어느 종교를 믿어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는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심판받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행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절대로 육신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박치개가 우서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세계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종교는 멀리 있는 하나님에 대한 동경은 합니다.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감동을 주어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해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듣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시라고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본인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그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은혜 체험을 받았을 때에 제대로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데 그 지식적인 그 위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감동을 주고 터치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 위로 계신다. 삼 위로 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육신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내 마음에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영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신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분이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될 수가 없어요. 뗄 수는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칼빈이 우리 장로교 개신교 설립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칼빈이 그 고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보좌에도 계시지만 지금 가까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삼위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천국 가서도 이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